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요. 그리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은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떠올리세요. 예수님.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있습니다. 그 대상이.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꽤나 그 순위 싸움이 좀 치열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그렇게 쉽게 내어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소시적 저 때문에 상처를 좀 많이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은 바야흐로 중학교 1학년 봄 점심시간에 속촌 중학교 복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그때 저와 같이 속촌 중학교 건물 어딘가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소망하기로는 진짜 너무 억울한 게, 지금부터 말하는 이 사건에 증인이 되어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거 못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제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네, 시작할게요. 저는 그때 반에서 두 번째로 키가 컸고, 여기서 놀라시면 학교 농구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농구부에 있었거든요. 석촌중 서태웅이라고 그렇게 불리진 않았지만, 그날에도 그날도 되게 점심을 빨리 먹고 친구들이랑 농구를 하고, 그리고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좀 땀을 식히고 있었어요. 좀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나오래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나갔어요. 근데 뭔가 예사롭지 않아요. 이게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귀를 막으셔도 용서하겠습니다. 여학생들이 복도 양옆으로 쫙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도 저 끝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애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뭐지? 이러면서. 근데 그 애가 이렇게 쫙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상상이, 이게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문맥은 똑같아요. 아니, 이 모든 건 사실이고 이 말이 지금 제 상상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내가 널 좋아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도대체 이건 누굴까? 이러면서 제가 당황하면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애가 갑자기 저한테 자기 친구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막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모태신앙과 모태솔로를 겸비한 그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뭔지는 대충은 알았겠지만, 이성교제고 사귀고 이런 건 전혀 개념을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글거리는 이 청춘 만화 같은 상황은 T 로봇 같은 저에게는 그냥 생소한 명령 하나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얘 땡땡땡이라는 애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삐리삐리삐리 연산인 것 되다가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이거를 잘 모면하는 의미로 그래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딱 하고, 저는 딱 뒤를 돌아서 다시 제 교실로 가서 제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런 이게 너무 폭력적인 말이었다는 건 그때 몰랐죠. 그래서 미친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냐. 그래서 되게 막 시끌시끌하다가 막 웅성웅성하면서 그냥 해산이 되고 그날의 에피소드는 끝났어요. 설금 쓰다가 알았는데, 왜 진짜 몇 시간 전에 알았는데, 여기 있는 한 사람이랑 그 자매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미안한 마음이 이제 자꾸 이제 더 들었는데, 시간을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 리더에게라도 좀 더 잘해줘야겠다. 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냐, 제가 마음을 쉽게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저처럼 누군가에게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취하는 대신에 무언가 포기해야 한다면
되게 냉정하고 나름 철저하게 고민하고 분석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예스를 할지 노를 할지, 그리고 만약에 취하지 않기로 노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제가 이 중요한 여자의 바람 맞힌 것처럼 매우 냉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그 마음을 예수님께 쉽사리 내어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민과 결정의 끝에 결국 예수님과 이 선을 깨버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는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매우 괜찮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이 20절 이하를 살펴보신다면 그는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학교, 학원, 집, 교회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도 진짜 골치 아픈 인생을 산 거죠. 가늠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았고, 부모를 잘 복용했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걸 그냥 받아들이시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럼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사실은 거짓말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 계명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가 예수님의 이 대화에서는 딱히 중요하지가 않았거나, 두 번째, 아니면 그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가 더 정답에 가까울 것 같으세요? 이 청년이 진짜로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여기서 그런 거를 시시비비 가리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신 걸까요? 앞에 거요. 맞습니다. 저는 진짜 잘 지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청년과 예수님의 첫 만남을 보면은 우리가 이 태도를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처음 이 청년이 만나는 그 장면에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매우 진정성 있는 모습과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꿇어 앉아서 이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청년은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거짓말로 속여 넘기려 하는 식의 관계를 애초부터 설정하지조차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런 계명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말을 지금 부정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돈도 되게 많습니다. 부자예요. 근데 큰 부자. 혹시 우리 중에 부자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부자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거나 저 사람 부자 같다 그러면 손가락에 하시면 있어요? 잘 문제를 보시고 진짜 부자면 뭐라도 하겠지. 우리가 내가 사실 뭐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누구 커피 하나 사주거나 뭐 이러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나 부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하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청년은 진짜로 그 누구보다도 괜찮은 사람이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거의 완벽해요. 그리고 돈도 매우 많아요. 세상에서도 잘 나갔을 겁니다. 누가 이런 사람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 만나주지 않고 얼굴과 키만 맞으면 그냥 무조건 만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뭐 얼굴이나 키도 조금 용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쵸?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람 중에 제일은 여전히 외모. 모쪼록 이 청년은 되게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바로 영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영생을 달라고. 이 세상의 것을 다 얻었는데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그 충만함에 다다르고 그것을 누리기는커녕 계속 이 허무함과 공허함을 안고 살아야만 할 것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 구하러 온 겁니다. 너무 대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 조원 중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 새신자가 처음 와서 난 구원받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면 눈물이 나겠죠. 뭐라도 해주고 싶고 얼마나 대견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조건을 말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세 가족이 저 구원받고 싶어서 왔다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런 대답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스 할까요? 노 할까요? 결국 노를 합니다. 근심하다가 그냥 영생 없는 삶을 그냥 살기로 결단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지만 이거 되게 특별한 부르심이잖아요. 그렇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을 살지 않기로 결단을 해요. 제가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조언으로 있어도 되는데 사실 그러면서 그냥 주일에 와서 말씀 듣고 나를 챙겨주는 리더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잘 누려도 참 좋은데 리더로 좀 같이 섬겨보자고 하니까 다 예스하고 제자의 길로 리더의 길로 저랑 같이 이렇게 가보겠다고 하신 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물론 예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제가 만약에 이 이야기 속 인물이었으면은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가상 인물 중에 지나가는 A였다면 이 청년 대신에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저 돌아가는 부자 청년보다는 솔직히 조금 별 볼 일 없긴 한데 돈도 좀 없고 계명을 조금 덜 지키긴 했는데 그래도 진짜 귀한 청년들이 있다고 예수님 만나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소개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이 청년처럼. 그런데 이 청년은 왜 그 질문 앞에 돌아가야 했을까요? 그가 무력이 너무 많아서 그랬을까? 아니면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그렇게만 적용한다면 매우 얕은 적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더 배우고 깊이 있게 적용해 보고자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이 질문의 본질로 들어가서 다시 나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 청년이 왜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왜 다 지켰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특별히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면 그 이유는 그게 그의 인생에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겠죠. 계명을 지키는 게 그 청년에게는 매우 가치로운 것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매우 가치롭게 여기기 때문에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빵꾸내지 않고 매일 오지 않습니까? 안 오면 되게 이상한 거죠. 제가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옛날에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가족 중에 가장 사랑했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장례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섬기고 있던 공동체 청년들 금요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랑 같이 파트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냥 상주하다가 금요기도회 설교하러 갔습니다. 매일매일 목요일에도 가고 토요일에도 가고 우리가 진짜 가치롭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이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은 이 청년이 뭐 인내심이 많고 결단력이 세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이 청년에게 매우 가치로운 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부자였죠. 왜 그가 부자입니까? 왜 그가 부자예요?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부자죠. 부자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머리숱이 좀 많은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뱃살이 좀 많은가? 그래서 부자인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자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알잖아요. 왜 그래요? 돈의 가치가 너무나 크고 귀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 귀한 가치가 있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그거 네가 가지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라. 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사람은 그래야만 한다.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돈 조금 쓰고 시간 조금 쓰고 내 마음 조금 나눠주고
어느 정도 잘 그래도 밸런스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아 나름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왜 이 열심을 인정하지 않고 좀 섭섭하고 불편하게 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28절 말씀 우리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 청년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저 청년과 같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청년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약간의 우월감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베드로가 진짜 그 청년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진짜 다 버리고 이 말씀처럼 이 고백처럼 주님만 따랐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버리고 배신하잖아요.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처럼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은 좀 뻔합니다.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뿌듯해하며 살다가 스스로 칭찬하면서 아 이 정도면 참 수고했다 있었다. 그렇게 자기 위로를 하면서 살다가 결정적일 때 예수님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재물인가요? 명예, 커리어, 승진, 진로, 취업, 건강, 가족 간의 화목, 개인 신앙과 경건이 바로 서는 것, 해외 선교, GBS, 새가족,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들끼리 비교하면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재물이 더 좋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더 세워지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더 고상해 보이겠지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에서는 가치로운 여러 가지 것들을 그것끼리 비교하면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재물이 중요하든 우리 공동체가 중요하든 좋은 거지만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물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나 공동체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나 똑같다고요. 그 중에 더 나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이 근심하여 가는 이 청년의 그림자가 우리 삶에 뒤집어 씌워진 채로 살아가는 모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한 게 잘못이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니던데 그런 마음 당연히 드는 거고 오히려 그런 마음을 의심하고 그런 마음을 너무 경계한다면 너무 책임감 없게 섬길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함이 필요한데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예를 드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 내게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옆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나눠줘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가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 내가 무언가를 가치롭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재물이라면 여기서 이 청년들처럼 아주 이 청년처럼 단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더 충만해야겠구나라는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사랑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랑을 가치롭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은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을 흘러가야 될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사랑을 해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제가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공동체가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더 말씀으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마음입니까? 그러니 하늘 보화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 매우 어색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 마음과 그 가치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곳에 가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 여기는 게 재물이면 자취하고 알바하면서 생활비 마련하고 있는 조원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가정의 평화라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던 조원들에게 가서 그 마음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그곳으로 가라고요. 내가 가치 있다 여기는 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는 것이라면은 그거를 원하고 그것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가서 아니 최소한 우리끼리라도 공동체에 대한 힘들고 어려움과 속상함이 있을 때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그 마음에 의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그 사랑으로 함께 회복하고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는 그 노력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예수님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가치를 그것이 없거나 또는 부족해서 가난함과 결핍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주라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주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걸 줘야 됩니까? 왜냐면 그가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세상의 논리와 타당성을 다 저버리고 이 세상에 저주하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가치들을 이 생명조차도 죽이러 가는 길을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걸어가기로 작정한다면,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내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 저는 우리 리더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진짜 하늘 보화가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늘 보화가 여러분에게 임해요. 그리고 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반드시 임할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리더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편하게 섬기고 조금 섬기고 약간만 헌신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리더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조언으로 있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더 해줄 수 있는 좋은 거잖아요. 우리끼리 좋아서 행복한 리더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하늘 보화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과 이 수고에 대한 알아줌과 인정이 아니라 하늘 보화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행복함을 누리는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무거운 우리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을 다시 보면 그거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시죠. 너 갖고 있는 그거 좋은 거 있지 않냐? 그거 팔아서 와라. 그게 아니라 내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거 다 팔아서 주래요.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대요. 하나도 남기지 마라.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청년이 왜 대단해 보여요? 왜 소개팅 주선화도 욕 안 먹을 것 같이 좀 대단합니까? 그가 가진 것들이 그를 빛나게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돈 많고 종교적인 열심도 뛰어나고 성품도 매우 좋아요. 그런데 그를 가치롭게 하고 있는 그것들이 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자신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면 이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 없고 그렇죠? 종교적 열심이나 성품을 내세우기에는 뭔가 될 만한 대단한 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누구에게 뭐라 할 말도 없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말조차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세울 건 많았고 할 수 있는 건 많았고 할 말도 많았던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주저리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무언가 좋아지고 무언가 괜찮아야 되는데 왜 상황이 이렇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지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게 너무나 가벼워졌고 어느 순간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 부자 청년처럼 당당하게 서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많이 헌신했는데 왜 이럴까?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조금 무겁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이 공동체의 리더로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붙잡은 채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가치로운 것들은 다 조언들에게 주고 나는 가장 무가치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드린다. 이게 헌신이고 섬김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 리더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결국 빚어가실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이 마음의 일만의 자존심조차도 다 실밟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늘 보화가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곳으로는 예수님께 좀 당당할 수가 없어지겠죠.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본질적으로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무가치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새로운 가치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로 인해서 무엇보다 풍족히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나의 가치로운 것들을 다 버렸지만 아무 상관없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왜요? 예수님이 주신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꽂혀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꽂혀있는지, 무엇이 나를 열심히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입을 열게 만들고 무엇이 나의 신경을 쏠리게 하고 있나요? 세상이 알아주는 재물입니까? 커리어입니까? 학점입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이면 다 주눅들 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자신감인가요? 기도를 온종일 해서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입니까? 아니면 그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모두가 인정할 만한 따뜻하고 온전한 그 성품의 소유자라서 그것이 가장 가치롭게 여겨지십니까? 그것 때문에 무언가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살아갈 수 있게 생각이 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열심히 그리고 그토록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드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입을 열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경을 모이게 합니까? 그거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힘을 동력 삼고 그것을 재산 삼아서 제자에게 리더의 길 걸어가겠다고 예수님과 흥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못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청년처럼 애초에 그 길을 동행해 보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베드로처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어쩌다 보니 몇 걸음 따라왔다 하더라도 결정적일 때 우리는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고야 말 겁니다. 예수의 길 따라서 제자로 리더로 사는 사람은 내세울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말도 없는 모습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나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가치를 보잘것없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고 바울처럼 예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예수님께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 우리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다 팔아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무가치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참된 리더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길지만 우리 마음에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나타내었으며 성령의 감화와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의를 무기 삼아 양손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명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고 비난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애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근심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위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떠한 노래로 쓴다면 부자 청년의 삶을 바탕으로 지어진 노래가 아니라 진짜 참된 리더이고 제자의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의 노래처럼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가치로운 것들을 다 포기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은 이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질 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리더의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수 있지만 너무나 보배롭고 영광스러울 겁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꼭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